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 6가지 이유, 그리고 존재하는 단 하나의 강력한 이유. 섬은 왜 지금 우리는 신을 다시 말해야 하는가? 신은 오래도록 인간의 삶과 정신을 지배해왔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신의 존재를 다시 질문해야 한다. 그것은 단지 무신론과 유신론의 논쟁을 넘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 사유이기 때문이다. 이 에세이는 과학, 철학, 역사, 심리학을 통하여 신의 실체를 해부하고 인간과 신의 관계를 새롭게 바라보려 한다. 그리고 결국 인간은 왜 신을 만들고 왜 아직 놓지 못하는지를 말하고자 한다. 프롤로그. 인간은 신을 만들고 아직 헤어지지 못했다. 우리는 종종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고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일지도 모른다. 인간이 언어를 갖고 글을 쓰고 종이를 만들어냈을 때 비로소 신은 태어났다. 신은 인간의 무지와 불안을 담은 정교한 이야기였고 지금까지도 그 위안과 권위를 잃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 실체를 마주볼 준비가 되어야 한다. 제1장 무지의 자리에서 태어난 신. 인간은 언어가 없던 시절에도 두려움을 가졌다. 천둥소리를 신의 분노로 해석했고 별똥별을 죽은 자의 영혼이라 여겼다. 자연과 삶의 수수께끼를 설명하기 위해 인간은 신이라는 이름을 만들었다. 신은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을 이해했다고 착각하게 해주는 이야기였다. 즉 신은 무지와 공포의 자리에 태어난 인간의 상상력이다. 제2장 천문학이 밀어낸 신. 중세는 지구를 우주의 중심이라 믿었고 하늘 위엔 천국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는 지동설을 입증했다. 그 순간 천국은 공중에서 추락했고 인간은 중심이 아닌 주변적 존재가 되었다. 신이 거주하던 하늘은 단지 광대한 진공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신 개념을 결정적으로 흔들었다. 신은 더 이상 우주의 설계자가 아니며 하늘은 더 이상 그의 왕국이 아니다. 제3장 진화의 역사. 신을 해체하다. 성경은 인간이 신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다윈의 진화론은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를 바 없는 진화의 산물임을 밝혔다. 유전학은 인간과 침팬지의 DNA가 98.8% 같다고 말한다. 인간은 설계된 존재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자연 선택의 결과다. 우리는 흙에서 만들어진 신의 작품이 아니라 돌연변이와 경쟁의 결과물이다. 그리고 여기엔 숫자가 말해주는 진실이 있다. 생명의 기원은 약 38억 년 전 단세포 생명체에서 시작되었다. 다세포 생물은 약 6억 년 전, 포유류는 2억 년 전, 유인원과 인간의 공통 조상은 약 700만 년 전 등장했다. 현생 인류인 호모사피엔스는 약 30만 년 전 출현했고 언어를 사용하고 상징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은 7만 10만 년 전이다. 그러나 우리가 신이라는 존재를 만들고 믿기 시작한 것은 고작 4만 년 전, 그리고 인격신, 창조신 개념은 문명이 시작된 이후 불과 6천 년 전이다. 만약 인류의 나이를 100살로 환산한다면 신의 나이는 겨우 2살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는 신보다 훨씬 먼저 훨씬 오랫동안 이 세상에 존재해왔다. 신은 인류의 긴 역사 중 가장 말미에 등장한 후발주자였다. 신은 돌망치보다 늦게 등장했다. 쟁기보다도 늦었고 파키보다도 훨씬 늦게 세상에 나타났다. 즉 신은 인류의 진화와 문명이 축적된 끝자락에서 등장한 가장 최신형 발명품이다. 제4장 보편신이라는 착각. 신이라는 개념은 문화마다 다르다. 고대 그리스엔 제우스가 있었고 인도엔 브라만이 있었으며 한국의 무속에는 조상신이 있었다. 신은 분명히 있다. 각 인간의 부족만큼 있고 부족의 언어만큼 많으며 인도에는 수백 수천의 신이 있다. 하지만 지금 논의하는 신은 히브리어로 야훼 또는 여호와라고 불리우는 유대 종교의 절대신이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일 뿐이다. 그 신은 보편적 진리가 아니라 특정 지역과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이야기다. 로마와 유럽이 세계를 지배하면서 서구 문화의 단일신 개념으로 자리 잡으면서 신이 있냐 없냐 할 때는 결국 이 여호와라는 신이 있냐 없냐로 회귀하게 된다. 성경적 세계관은 유일신 개념이라 다른 모든 신 자체를 부정해버리면 그들은 쉽게 끝나지만 객관적 토론의 장에서는 여호와만이 진짜 신이라는 증명을 해내야 한다. 하지만 이 논의에 참여한 자들은 이미 여호와라는 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 여호와 신이 우주를 창조했느냐 안 했느냐, 인간을 만들었느냐 아니냐,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느냐, 죽어서 지옥에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의 논리의 장에 들어온 것이다. 결국 매우 협소한 조건에서 출발한 논의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제5장 우주는 너무 넓고 신은 너무 좁다. 지구는 태양계에 미세하다라는 말도 못할 만큼 미세한 행성이고 우주는 2조 개의 은하로 이루어져 있다. 외계 지적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만약 그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했기에 그 외계인도 창조했어야 맞다. 그들도 창세기를 읽는가? 신이 지구에만 성서를 남겼는가? 예수는 그 외계인의 원죄를 위해 죽은 것인가 아닌가? 예수가 안 왔다면 구약적 율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들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가 지옥에 가는가? 신은 그 광대한 우주 속에서 주소 하나 남기지 못하고 사라진다. 제6장 도덕은 신이 아닌 생존의 산물. 신이 없다면 도덕은 어떻게 유지되는가? 이는 종교가 주장하는 흔한 반문이다. 하지만 도덕은 종의 생존을 위한 전략으로 진화했다. 협동, 공감, 신뢰는 생존과 번식에 유리했기 때문에 인간 사회에 뿌리 내린 것이다. 선과 악은 사회적 규범이지 신의 명령이 아니다. 신 없이는 도덕도 없다는 주장은 아이에게 산타 없으면 착한 일을 하지 않을 거냐고 묻는 것과 같다. 도덕과 윤리를 위한 신이라면 다신교도 인정해야 한다. 제7장 신은 없다 하지만 사라지지 않는다. 과학은 신을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 철학은 신을 해체했고 역사는 신이 만들어진 과정을 보여줬다.
그런데도 신은 여전히 살아있다. 왜일까? 그것은 신이 진실이어서가 아니라 인간에게 필요했기 때문이다. 공포, 외로움, 상실, 죽음에 대한 불안, 정의에 대한 갈망. 이런 감정들이 신이라는 이름으로 초집되었고 우리는 그 이야기와 아직 이별하지 못하고 있다. 제8장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은 신을 놓지 못한다. 성경은 말한다. 신이 우주를 창조하고 인간을 빚었다고. 하지만 명확한 사실은 그 반대다. 신은 인간의 언어와 문자가 만들어냈고 신은 종이 위에서 탄생했다. 우주를 창조한 것이 신이 아니라 신을 창조한 것이 인류의 손과 입이었다. 앞서 말했듯 인류의 역사에 비하면 신은 최신 상품이다. 단지 빠르게 전 인류에게 히트했고 영향력이 강했을 뿐이다. 스마트폰은 20년도 안 된 최신 기술이지만 전 세계를 지배했다. 챗GPT는 겨우 2년이 됐지만 이제는 없는 삶이 불편하다고 느낀다. 신도 마찬가지였다. 돌망치보다 쟁기보다 화살보다 바퀴보다 늦게 만들어졌지만 인간은 그 발명품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믿었다. 최신이지만 가장 오래된 것처럼 작동했고 발명품이지만 본능처럼 받아들여졌다. 신은 그렇게 인간을 지배했다. 그러나 두려워 마라. 신이 사라졌다고 불안해하지 마라. 부모님은 결국 모두 돌아가신다. 그렇다고 우리가 사랑받지 않았던 것은 아니며 그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고아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누구도 비난하지 마라. 신을 믿는 자를 무식하다고 비난하지 마라. 그 틀 안에서 그는 위안을 얻는다. 그 세계는 그에게 현실이다. 신이 없다고 말하는 자를 비난하지 마라. 당신도 5살 때 산타클로스를 믿지 않았던가? 그는 당신보다 조금 빨리 철든 것뿐이다. 신은 인간을 만들지 않았다. 인간이 신을 만들었고 아직 헤어지지 못한 것이다.